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일 이후에 또 한 번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려 하였지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죄송한 마음 많지만 주님 은혜에 기대어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께서 단에 세우셨습니다. 먼 아프리카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을 전할 때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의 모습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기억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당신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교회 후원 협력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승열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 이현정 그리고 딸 셋 있는 거 아시죠? 네, 담비 하나 아름이 그렇게 케이프타운에서 하나님 뜻 따라서 산다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오랜만에 뵙고 교회 앞에 인사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또 저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대표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 또 기도로 집중하게 하시고 또 여러 구역에서 함께 나와서 비록 박자는 맞지 않았지만 네, 한 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간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기억하게 해주셔서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때마다 늘 감동입니다. 우리 시온 맞죠? 네, 이거 이름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시온 찬양대 맞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제 오늘도 실패함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밤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2009년 파송을 받아서 보츠와나라는 사막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그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되러 갔는데 방해된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남아공으로 부르셔서 남아공에서 뜻하지 않게 현지인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5년 만에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또 두 분 장로님 임직하고 당회를 세우고 현지 교회로 잘 이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신학교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담임하던 교회는 현지화 했으니까 다시 사역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신학교에서 학장을 맡아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함께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현지인 교회 목회자가 갑자기 소천하시면서 그 교회를 치리해서 다시 잘 정상화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남아공에 일하러 온 말라위 노동자 목사님 2분이 계세요. 내년에 다시 말라위로 돌아가서 개척하시겠다 하는 일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찰나와 같은 이 16년 선교를 돌아보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선교를 해 오셨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모인 이 대암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실수와 연약함으로 주님께 또 죄송하고 슬프고 좌절하게 되더라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 하나님의 강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것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친히 하시는 그 일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음 스텝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상황을 설교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물 길러 온 여인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선교하시러 가시는 길에, 그 길에 만난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참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교하려고 가셨던 이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중에 그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차차 읽어오다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주인공과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이 사뭇 대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 있는 주인공은 이름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를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직업도 소개를 하고요, 출신도 소개를 하고요, 학력까지 넌지시 알려줍니다. 바리새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면서 심지어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거나 또 확실한 거는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는 다르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렇죠? 아마 그런 뉘앙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정중하게,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생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율법의 많은 것들을 알았던 니고데모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지요. 유대인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거나 듣지도 못했어요. 사연 많은 이 여인, 예수님이 가시려던 길에 그냥 만났던 이 여인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오늘부터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간절함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게 정직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입니다. 사연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원할 때 물을 뜰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갔어요. 어쩌면 수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정직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했어요. 그 사람이 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간절함과 또 주님 앞에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만납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는 굉장히 다른 결론이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수를 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 따라가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처음 믿었던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 태도를 회복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많은 말보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교회 개척했던 사역들은 현지인 목사님, 장로님 교회가 잘 이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굉장히 작아서 당황스러우시지요? 뒤에 사진은 좀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사역, 목회자 훈련 사역,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되도록 이제 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 사역 사진을 보면요, 그 전 사진 보시면 신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3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넌이라는 도시빈민 지역에 한 50명의 목사님, 전도사님이 저희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을 통해서 17교회와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작지요? 작은 신학교입니다. 남아공은 이미 좋은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지역의 목회자들이 그 남아공의 좋은 신학은 너무 비싸서 갈 수 없어서 저희 팀 가운데 특별히 저 아내에게 좀 정부에 등록하지 말고 이 목회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학비 없이 신학을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강의실 3개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은 하나만 남겨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업이 시작할 텐데요. 15분 목회자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요. 저는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걸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있는데요. 학생 15명 중에 13명이 말라위 사람들입니다. 말라위 사람들. 남아공은 남부 아프리카 중에 그래도 가장 잘 사는 곳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에서 사람들이 5,000km 이동을 해서 남아공에 와서 직업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찾으러 온 이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 15명 중에 13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2명은 어딜까요? 부룬디 사람입니다. 부룬디 사람. 그래서 이 부부는 프랑스어도 잘하고요, 영어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합니다. 하지만 한국말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딸릴 때는 한국어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이민자 목회,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성교원의 신학교에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사진이 오이구야, 네, 잘 보이네요.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도사님으로 불러드립니다. 물론 현지에서는 다 패스터라고 불러요. 목사님이 패스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그냥 임명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포인트 패스터, 전도사로 부르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신학을 하게 되면 목사로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대부분 안수 받기 전 전도사님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0명 졸업생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이지만 가끔 제가 굉장히 놀랍니다. 나름 거기서는 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포스톨, 사도직을 가진 목사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당신이 사도시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어를 펴시다. 히브리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50%, 50%. 구약에 있다, 신약에 있다. 히브리서는 어디 있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색하게 그러지 마시고 신약에 있잖아요, 신약에. 그런데 구약에서 막 뒤지고 있어요. 히브리니까. 현지 목회자들이 목사로 자라가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수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주말 그리고 주중에 빼서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도록 공부를 했더니 이제 돌아가서 목회 현지에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이후 과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교 사역과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주중에 4일을 목회자 훈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목회자 한 분을 1대1로 만나요. 여럿이 만나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당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죠. 그래서 따로따로 한 명씩 마치 나랑 안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음 주 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 본문을 같이 읽고 설교 본문을 같이 연구하고 설교 대지를 잡아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4명밖에 섬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말에 2명 더 해서 6명을 목회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두 번째 있는 사진입니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목회자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현지 교회인가 면밀히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선교사인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요. 그 사람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초대하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고 재직으로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사역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역자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지 교회를 저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도사님을 훈련하는 것은 사실 담임 목사님 역량이잖아요, 그렇죠? 제자 삼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먼저 만나서 이 전도사님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은 당신 몫이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 깨기처럼 우리 이제 졸업생들이 있는 지역에 한 군데 한 군데 교회마다 방문을 하면서 중직자들, 장로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저에게 이제
보내주십사,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목회자 훈련을 하고,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부터 경험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개척을 하는 곳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말라위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말라위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말라위에서부터 일가 친척들과 내가 남아공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4친척들이 모아서 돈을 마련해요. 그리고 비자를 사든지 통행권을 사든지 아니면은 만들어서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아무것도 없죠. 옷과 가방 한 벌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들어서 알고 있는 말라위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방 한켠에 가방 하나를 두고 다음 날부터 일을 찾으러 다닙니다. 일을 찾으러 다니는데 말라위 사람들이 남아공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네포비아라고 하는 외국인 혐오증이 가장 심한 나라가 남아공이거든요. 그래서 남아공 흑인들이 일을 찾으러 온 다른 국가 사람들을 그냥 남아공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칼로 찌르거나 이제 총으로 쏴서 상해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내 집안의 도움을 가지고 남아공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일은 찾을 수 없어요. 보는 사람들은 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찾다 못 찾으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어릴 적 믿었던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코너에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자기와 똑같이 코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4사람이 되고, 4사람이 8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 기도처를 만들어요. 거룩한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이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이 살기 위해서 갈급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나 오늘 죽습니다. 돈 다 떨어졌고 나를 보낸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건 기도예요. 여기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일터에 나가겠습니다 따위는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직업 찾으면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간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일거리를 잡았습니다. 은혜롭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일 못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리카에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주 연약한 믿음이지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끝난 이후에는 무님만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신앙 아닙니까?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시는 사랑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사용하셔서 아들아, 딸아, 그래 네가 나를 찾았니? 내가 여기 있다. 먼 훗날에 배신당할 거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지만 저는 내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은혜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요 지금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말라위, 내가 여기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말라위 언어 치체화라고 합니다. 치체화를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소식이 저희에게 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배우고 양육하고 있는 이 전도사님과 함께 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지없이, 그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은혜 주시잖아요. 여지없이 그 지역에 개척하게 합니다. 이 전도사님들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지나간 3장의 슬라이드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교회는 우리 하리 전도사님이에요. 저 오른쪽에 기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저 교회가 지금은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올해 개척을 했습니다. 2시간 반이 걸리는 곳입니다. 사는 데서 2시간 반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데서 한 3시간 걸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매주 저리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믿으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헌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일한 것으로 먹여야 되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근데 그 아래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저러는데 목자가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리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필로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베개입니다. 필로 목사님. 위에 사진 보면은 이제 저 때부터는 제 차에 개척 멤버들,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를 부른 그 기도처가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왼쪽에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6명 앉아 있을 만한 곳이잖아요, 그죠? 와, 저기 처음 가는데 어찌나 춥던지요. 아주 그냥 이제 흑인 교회들은 제 코가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와, 냄새가 아주 그냥 좋습니다. 아주 저 구수한 거는 좀 아니지만 좀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문 옆에 앉았더니 아이고, 문에서 칼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보세요.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대상 없어도 저기서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 교회가 올해 6월 달에 또 개척했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면 저기가 남아공일까요? 그렇지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남아공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가난한 도시에서도 살지 못해요. 그만큼 열악합니다. 그래서 더 외곽인 지역, 물과 없는 지역으로, 물과 전기가 없는 지역으로 다시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하리 전도사,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사진에 보면 하리 전도사님, 필로 전도사님 다 두 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팀으로 움직여서 서로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고 서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요, 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 이렇게 교회들을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교회를 그렇게 이 두 전도사님과 연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필로 전도사님도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일한 거 가지고 교회를 짓습니다. 아주 어렵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 지으려면 나무를 주워서 지어야 되거든요. 재료를 사서 지으면 아주 쉽게 짓는데 재료를 주워서 지어야 되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를 또 선교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쁘게 저렇게 교회를 지어서 지금 30명이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면 네, 그렇게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척,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주 노동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개척되게 하는지, 지금 현재 17교회의 교회에서 각자 1개 혹은 2개 교회를 계속 분가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보면 저희가 두 번째 조금 이제 크게 하는 사역, 다시 정리하면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목회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으면, 다른 한 축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저와 아내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교회가 목회자를 이제 이렇게 서포트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례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 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네일 아트를 가르칩니다. 제가 팔불출은 아니라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가 네일 아트를 케이프타운에서 제일 잘한대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들어서 전하는 말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 또 사명인 줄 알고 네일 아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과 시장 조사를 하러 다녀요. 이게 직업만 가르친다고, 네일 아트 그림만 잘 그린다고 먹고 살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다니면서 가격이 어떠한지, 이쪽 사람들은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그리고 창업을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창업 이후에 제품을 사고 어떻게 유지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 이런 창업 지원 센터를 혼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역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네일 아트 사역을 하고,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제 또 다른 파송 기관인 기아대책에서 지지난 해에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10명의 훈련생들을 이제 훈련을 하고, 작년에 5명을 하고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아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중에 저녁마다 4일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4시부터 8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내에게 큰 어려움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더니만 이제는 소문이 나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돈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싹 다 들고 와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거기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저희 아내가 올해 또 6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잘 보이실까요? 선교사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사람을 중간에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그저 디딤돌이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오른쪽 위 사진을 보면은 한국 분들이에요.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국 분들 이렇게 좀 부탁드려서 와서 실습하게 하고, 그리고 창업하게 합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네일 아트 제품들이 이렇게 있죠. 제품들이 있습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일 샵을 창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면 저걸 패키지로 만듭니다. 네일 패키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네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줍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기도해 주실 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자예요.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네일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운십을 누벼야 합니다. 현금을 받습니다. 가장 취약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창업을 겨우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네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분들이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에서 그냥 멈추고 너무 잘 배웠다, 나 위로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창업까지 이어지고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일은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딱 잡히면 40분 동안 꼼짝 말하잖아요. 어딜 도망가요? 못 도망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하고 복음 메시지를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터가 곧 사명지이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을 했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린빌리지 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돕던 아이들이 공부방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서 모여서 안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공부방이 불이 나버렸어요. 여름에. 다행히 아이들 없을 때 오전 10시에서 11시 요 사이에 불이 났어요. 홀랑 다 탔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방은 어떤 공부방이냐면, 제가 교회가 안수해서 세운 목사님이 자신의 집을 그냥 한 칸만 남겨놓고 다 공부방으로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덕스럽지 않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했는데 순식간에 이 공부방이 싹 다 타버렸어요. 저 왼쪽에 있는 친구가 멍하니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찍었습니다. 하지만 불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그리고 지역이 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불탄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수치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딱 도착했더니 멀리서 교회 출신들이 다 와가지고요, 그 얘기 듣고 2시간 만에 다 와가지고 그름 제거하고요, 건물은 다시 부셔야 다시 세우잖아요. 다시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네 교회 대단하다. 그리고 나중 이야기지만 지금 완공한, 다시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그 전에 목사가 한국 목사라서 그런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야, 내가 몸빵 할게. 나랑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장비를 하나씩 월에 하나씩 사다 보니까 장비가 하나씩 늘어요. 그러면서 지붕도 하게 되고요. 위에 이걸 뭐라고 하죠? 스터드? 네. 지붕하는 이거 구조물도 만들게 되고요. 천장도 만들게 되고요. 벽도 세우게 되고요. 제가 이전에 코로나 전에 건물을 한번 지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허투루 쓰지 않더라고요. 그게 잘 사용되져서 얘네들이 이제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났던 것은 전기줄을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있는 법대로 다 하나씩 전기선도 막 파묻고요, 바닥도 하고요, 천정도 하고요, 그리고 실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야, 너네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함께 일했던 애들이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전기 이거 이대로 하면 그 불타요. 안 돼요. 물론 걔네들 말로 했겠죠. 한국말로 안 했겠죠. 그렇게 걔네들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실링이, 천장이 무너진 곳들 굉장히 타운십에는 많습니다. 많으니까 제가 이거 할 줄 안다고, 나 공부도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벌써 한 4건을 했다네요. 이 형제 둘이서 가서 동네마다 돌면서, 왜냐하면 동네가 다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쟤네들 집 짓는 거 잘하더라. 아이고 믿을만 하더라. 그래서 와서 그 일들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벽 치고, 처음에는 천장하고 뭐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제가 거반 78% 목수입니다. 아쉽게 80%까지는 가지 못하는데 코로나 때 목공을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다 마스크 쓰고 공구도 다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장 이런 건 잘 짭니다. 아주 잘 짭니다. 네. 필요하면 부르십시오. 네.
대신 비행기 값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는 걸 감안하시고 잘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분, 한국 분이 이사를 가면서 한 7m 그리고 높이는 한 3m 되는 장을 좀 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그분이 생각하기에 남아공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한 100만 원만 주시라고. 100만 원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40만 원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엄청 싸죠, 그죠? 엄청 싸지 아무튼. 그러면서 일 없는 하지만 손재주 좋은 우리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나랑 이틀만 일하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다 전수해 줄게. 동네로 돌아다녔어요. 2m짜리 커브들을 짜는데, 찬장을 짜는데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야? 30만 원이에요. 그걸 사갖고 내가 조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목재소로 갔습니다. 갑시다. 목재소에서 판을 딱 들었어요. 오늘 우리 얼마 썼습니까? 네, 오늘 10만 원 썼네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공구로 막 잘랐어요. 그러니까 찬장이 그러니까 2m, 1m 되는 게 하나가 딱 나오거든. 오늘 우리가 재료값까지 해서 다 얼마 들었습니까? 네, 15만 원 들었네요. 그러면 당신이 나무를 사서 직접 잘라서 재단을 한다면 얼마 남습니까? 10만 원 남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루 일하면 한국 돈으로 18,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치 일이잖아요. 설계도면 주고 명함을 이제 곧 팔 겁니다. 일감만 물어오시오. 우리 집 게라지에 공구 다 있으니 나무 떼다가 나무 잘라서 당신이 직접 들고 와서 조립하시오. 그 사진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저 노가다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안색이 초췌하다면 그래서 저렇게 비리비리 하는구나. 선교지가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 같이 구르다가 와서 이제는 예전에 생각하고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좀 고생했습니다. 일주일 좀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시는지 배우게 했고, 교회를 섬기게 했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선교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은, 저의 잘못은 선교사가 선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교회가 그렇게 개척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부르신 걸 참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의 손에 뭔가 있었으면 제가 영광 받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다고 교회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를 찾아줘서 제가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돕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 말라위 교회 어디선가 좀 독특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7, 80년도에 한인교회가 그러하지 않았나요? 말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과 성정이 좀 많이 닮았습니다. 목사님 섬길 줄 알고요.
그리고 어디 가든 기도처부터 세웁니다. 어디 가든 교회를 세우는 한국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협력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리카 그 사역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과 함께 선교보고를 했지만 만약에 오늘 나가실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백승교 선교사 그렇게 안 받는 내가 열심히 하되 교회도 하고 대단하대, 이런 마음 가지면 오늘 제 선교보고는 꽝이에요. 꽝. 네, 꽝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네일 아트 배우는 사모님들, 그렇죠? 그리고 신학생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오는 학생들입니다. 칼 맞을 걸 알고 저녁에 깜깜할 때 공부하러 오는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벌어서 자기 먹고 보낼 돈도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돕는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 편지가 너무 길어서 이번에는 두 분만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아마 다음 달에 또 두 분 전도사님을 소개할 겁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잊지 맙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돕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좀 찾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 네가 그 열정을 이제야 고백하는구나,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은 것들을 이것 아니니,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우리 정직합시다. 예, 주님, 저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함과 주님 앞에 정직했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주님이 가서 전도하려고 하셨던 사마리아 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까? 가족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까? 이웃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에 들이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도전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VIP로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품기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됩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VIP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부담스러워서 가지 못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그에게 가겠다라고 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밤에라도 혹 돌아가서 잠드는 그 꿈에라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람, 명단에 적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저 사람한테 정말 복음 전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뜻이라면 힘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 주십시오. 내가 거절받아도 전하겠습니다. 모두를 피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합시다. 그녀는 주님 앞에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찾는 그 메시아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사역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회복합시다. 그리고 값없이 흘려냅시다. 우리 이 밤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여러분의 선교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고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먼저 아프리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신학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자기 살비를 털어서, 자기 땀방울을 털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상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없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파서 하나님 주의 일을 그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또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자신들의 신앙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내일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또 하나님 이 기술과 내일을 통하여서 또 돈을 벌어들이고 하나님 이 재정으로 하나님 사역하려고 하는 저들의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사오니, 선교사를 통하여서 저들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직업 현장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여전히 복음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 안에 교제하는 아버지 저들과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 간절함이 있어서 입 밖으로 튀어나올까 봐 너무 어려워하신다면 손으로 입으로 막고 기도해 주셨으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그 길은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를 때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영혼에게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의 순교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앞에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을 든 자로서 하나님 돈이 되지 못한 것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전도하지만 아버지 혹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는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거스름된 것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마다 아버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지 않고 저를 가만히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들의 변화했을 때 우리의 이름은 십자가 뒤로 감추고 아버지 저들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그저 재정을 벌어들이는 하나님 그냥 그저 그런 도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선교하시는 그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모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확장하고 당신의 나라를 지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오늘날 이 대암교회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것 있다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다가 모욕받고 가난해지고 핍박받는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병자가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하시고 우울한 자가 기쁨 얻게 하여 주셔서 오직 대암교회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그 일에 초청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